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또 부서진 인생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모아주시고 또한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저희 영혼의 등불이요 또한 저희 인생의 빛이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몇 주간 가정과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새롭게 세워지도록 또 건강한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맥도날드 가보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맥도날드는 아주 일찍이 아니라 좀 한 8시, 9시 그때쯤 맥도날드에 가보시면 맥도날드에 와서 아침 식사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맥도날드에 와서 아침을 드시는 이유는 아침 식사를 만들기가 이제 힘이 붙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신문을 한 2시간 정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서 신문 보시다가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시기도 하시고 또 아침 먹으러 온 다른 아이들하고 장난을 치시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 직원으로 있는 사람하고 말을 건네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십니다. 밥을 하기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누군가 어울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계신 것이죠.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지만 주변에 누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내가 살고 있구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지만 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동산을 하나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말씀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 완전한 세상에 한 사람을 지어놓고 아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아담을 보시고서는 그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완전한 공간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서는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도 안정되고 또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낙원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부부가 각기 혼자서 그 집에서 지내고 있다면 남편은 이 방에서 들어가 살고 있고 옆편은 저 방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면은 혼자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커뮤니언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고 누구랑 같이 소통하면서 지내야지만 내가 진짜 사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혼자 단절돼서 살면은 그 사람이 병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와 교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한테 내가 너한테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와를 지어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은 하와는 이 남편을 돕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남편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면은 아내가 없는 남편은 helples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내가 없으신 남편들은 정말 도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흔히 도움 그러면 집안일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을 도우라고 지금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그것은 집안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 키우고 빨래하고 청소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2장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아담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내가 지은 세상, 내가 지은 동산에 가서 이 동산을 잘 경작하고 그리고 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이 아담을 좀 도와줘라 했을 때는 아담의 뒷바라지를 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아담과 함께 아담에게 준 소명을 이어가라, 성취해가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안에서 가사 일을 하시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 할 때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부르심을 함께 완성해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을 가꾸라고 부르셨구나 하는 것에 뜻을 같이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 합력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를 생각할 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돕는 것도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자로 주셨다. 또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완수하라고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돕는 자를 허락해 주셨는데 남자는 그냥 그것을 꿀꺽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도움이 될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 단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이 아내는 지금 스트레인저입니다. 낯선 사람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으로 오게 되는데 돕는 자로 옵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둘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의 맨 마지막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어떤 방법 또는 어떤 스테이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3가지 단계에서 처음 2단계는 사실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3분의 2는 남편분이 많이 들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 자매님들께서 많이 들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각 가정의 기초, 부모를 떠나는 것을 가정의 기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붙드는 것을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의 목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가정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얘기죠 사실은. 한국에서는 시집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집으로 여자가 가는 것을 결혼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남편 집에 와서 아내가 남편이 갖고 있던 레스네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생각하면 남편이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자가 집을 떠나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부모를 떠나라. 그것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편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우려고 오는 여자를 맞아들이지 말아라. 오히려 자기를 도우려고 오는 아내를 나가서 맞으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웰커밍의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집에 앉아 있다면 그리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영향력 아래 계속해서 남자가 있다면 그 집은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원래 그 트래디션대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자가 자기의 집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그 집은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집을 함께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케이스를, 이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한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학교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그 돌아올 아이를 생각하니까 여자아이가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로 학교에 올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다 마음이 좀 슬프고 이거 어떻게 웰커밍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부 전체가 머리를 다 깎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머리를 다 깎았어요. 멀쩡한 아이들이 이 아이를 웰컴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와서 아팠다는 것이 또는 이렇게 머리가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 수치나 어떤 괴로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 머리를 깎았어요. 그곳에는 이 아이가 등교를 하는데 애들이 다 머리가 번들번들한 대머리로 자기를 웰컴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자기의 집을 떠나서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올 때에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마치 나그네처럼 자기 집으로 오는 손님처럼 자기 역시 집을 떠나서 아내와 같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환대하고 맞이할 때에 그때의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랑은 낮아짐이요 또한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과 겸손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다만 물리적으로 그 남편이 자기의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를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예전에 익숙했던 관계들에서 자기 자신을 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남편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아내에게 이게 정상이야 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원래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집을 지어 갑시다. 또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지어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들의 공통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마음을 맞추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또한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들이 집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한국 문화에서나 또는 미국 문화에서나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나다니요. 당연히 여자가 집을 떠나야죠.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남편들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편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남자들은 보통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가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이 세니까 들어주겠다. 또는 내가 돈을 버니까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남자들은 공감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기가 연약해지는 것,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면서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자기의 집을 떠날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공감하는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이 지어지는 파운데이션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제 파운데이션이 놓여졌다면 그 위에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 역시 남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은 그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이 합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라는 단어를 보통은 영어 성경에서는 다 cling to, 붙잡는다, hold on to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바크라는 말은 구약 성경 안에서 대략 세 가지 컨텍스트에서 사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컨텍스트는 다바크 그럴 때 다바크 여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때 다바크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는 네가 조상으로 받은 그 기업에 머물러 있어라. 그 기업을 철저하게 지켜라 할 때 다바크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세 번째로는 전쟁에서 적군을 추격할 때도 다바크라는 말을 씁니다. 쫓아가서 붙잡아라.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절박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은 생명과 행복에 지장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아주 그걸 지키면서 머무는 것, 또는 적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는 것, 그런 것들을 다바크라는 말이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네가 하나님을 붙잡듯이, 마치 네가 전쟁에서 적군을 반드시 추격하려고 쫓아가듯이 그렇게 아내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자매들은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자매들은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느끼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붙잡아준다고 느끼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남편이 자기를 붙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가정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남자가 아내를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하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요,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붙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통계를 보지 않으셔도 아실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은 다 비슷한데요. 이혼한 부부들을 조사해 보면 부부가 이혼했을 때 아이들한테 누가 더 자주 찾아갈 것 같습니까? 아이를 누가 맡고 있든지 간에 누가 더 먼저 찾아갈 것 같으세요? 더 자주.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항상 어머니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것 같습니까? 그만둬! 그러고서는 먼저 선언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항상 남자입니다. 말하자면
남자들은 천성적으로 포기하기를 굉장히 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은 아이를 붙잡거나 가정을 붙잡거나 또는 아내를 붙잡는 건 더더군다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냥 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들에게 하나님을 붙들듯이 아내를 붙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까지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불충성할 때도 많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많고, 또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을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내 신부다라고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붙들 때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붙들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남편들은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때의 가정이 빌드업 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가정의 목표는 그럼 뭐냐?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목표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이 처음에는 스트레인저였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가정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집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씀은 뜻을 같이하여서 몸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바라는 바가 같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돕는 상태가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면 그 가정은 끊임없는 불화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작해라. 그리고 하와에게 네가 가서 도와주면서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부부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우리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가정의 하나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블레틴에는 영어로 그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도우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두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함께 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중간에 넘어지기도 해요.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때 일으켜줍니다. 갈 수 있다고,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경주를 끝내게 해주실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일으켜줘요. 그것이 남편이건 아니면 아내이건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줍니다.
또 어떤 때는 두 사람이 굉장히 진짜 추위에 혼자 허허벌판에서 자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추워서 벌벌 떨겠지만 둘이서라면 꼭 안고 잘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눠주자. 그리고 이 추운 세상에서 같이 위로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자기의 온기를 나누어 줍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둘이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면 너무나도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둘이라면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추울 때는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주고 그리고 싸울 때 힘을 합하여 싸움으로 두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분명히 두 사람에 관한 얘기였는데 전도서 맨 마지막에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을 얘기했으면은 이겹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삼겹줄이라고 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를 성령께서 묶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겹줄이 아니라 삼겹줄인 것이죠. 부부의 사이는 하나님이 묶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섬길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이 가정을 세우고자 할 때 그 가정은 세 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그 밑에 자라는 자녀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을 본 자녀들, 부모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추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일으켜 주는 것을 본 자녀들은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결혼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구나라고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저희 교회를 향해서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이 미국 사회에서 좀 낯선 포리너처럼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해가는 것.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다 그런 가정들 일구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아직 우리 배우자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그 복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을 또 부부의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주를 섬기는 기쁨이 또 영광이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